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빼놓고는 다 운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운전 뭐 지금은 안 하시더라도 이전에는 하셨었고 다 면허증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예전에 어딘가 운전하고 갈 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지도책. 다 차에 지도책 하나씩 다 넣고 다니셨잖아요. 저는 운전하면서 지도책이 없으면 어디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인터넷이 나오고 나서는 지도책에 나오지 않는 곳들도 있다면 인터넷에서 찾아서 길 표시해가지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 지도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점에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네. 출발 전에는 항상 지도책에서 길을 잘 찾아보고 가죠. 심지어 서울길도 그렇게 지도책 보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가 생겼어요.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길을 꽉 막힌 도로에서 기가 막히게 찾아주는 그런 기계죠.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말을 안 하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이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분명히 우회전 하라고 하는데 꼭 직진하고 하시거나 좌회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 잘 안 듣는 분이 계세요. 내가 이 길을 수도 없이 많이 다녔으니까 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막 따지지 마.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가죠. 그렇게 내 지식과 경험을 믿고 고집 부려서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갔다가 가끔은 뭐 옳게 간 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끔은 또 그냥 도로 한복판에 갇힐 때도 많죠. 편하게 갈 줄 알았다가 길이 꽉 막힌 경험들요. 내 지식과 경험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해서 스스로 고생하는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최근에 한 조사에서 그런 발표를 했어요. 현대인들이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기의 정확성을 머리로는 인정을 하지만 막상 결정을 하는 순간에는 자기의 직관과 과거의 성공의 경험을 더 신뢰해서 손해를 보는 경향이 아주 높답니다. 인간의 고집과 자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쌓아온 경험, 또 내 만족을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아무리 말을 해도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단지 운전할 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건 머리로 너무나 잘 알아요. 매주 예배 드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고백하는데 막상 우리의 삶에서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정말 사방이 꽉 막힌 도로처럼 답답한 순간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내비게이션을 꺼버리고 내 고집대로 핸들을 틀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을 우선순위로 삼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큰 염려와 근심의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히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우선된 삶을 포기하지를 못해요. 왜요? 내 경험대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전에는 그렇게 해서 됐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이 얼토당토 않아 보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우리의 시선 속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그냥 불확실한 미래에 무모하게 도전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보다 더 큰 지혜와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그렇게 자기
지식과 고집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그 위대한 간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라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동일한 동사가 두 번 반복하면 절대적 강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1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그건 절대적인 강조를 표현해요. 무조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될 거니까 기다리라고요. 그래요. 지금 다윗은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시도를 완전히 멈췄어요. 내려놨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다윗은 왕이겠죠. 왕이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군사를 이끌고 있어요. 물질도 있어요. 그가 다스리는 정말 넓은 땅도 있어요. 왕으로서 다윗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손과 발을 허우적거리며 어떻게든 물에 떠 있으려고 합니다. 그게 맞죠? 그런데요, 전문가들은요, 오히려 힘을 빼고 하늘을 보고 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물에 뜬다고요. 힘을 빼지 않으면 누군가가 도와주기 위해서 다가가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발버둥 치고 한 대 맞을까봐 못 가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위기를 만나면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통제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도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스팔트 깔 때 아스콘을 바닥에 깔고 나면 그 위에 롤러가 밀죠. 그 보셨죠? 엄청 큰 롤러. 군대에도 그런 중장비가 있었습니다. 운전하는 친구가 시동도 다 끄고 했는데 고인목을 보이지 않아서 얘가 굴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롤러 앞에서 그걸 막아보겠다고 이렇게 버티고 섰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자기가 막아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위기가 닥치니까 당황하고 머리가 멍해져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아까운 생명을 잃었어요.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해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리세요. 우리 성경에서 들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는요, 듣다, 이해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냥 들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은 것에 대한 실천의 행위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읽었지만요, 40장 1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 좀 켜줘봐요. 1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들으심은 그냥 들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거예요. 즉 지금 다윗은 자신의 기다림과 구원을 요청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 힘과 능력으로 나를 분명히 도우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멘? 아니,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친다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벌어질 거예요. 왜요? 그 문제들은 마치 웅덩이와 수렁과도 같아서 발버둥 칠수록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절 말씀 읽어봅시다.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다윗은 자기가 처했던,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리고 수렁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기가 막힐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끔찍한, 소름 끼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웅덩이는 땅을 깊이 파서 물을 저장하는 일종의 저수조 같은 곳을 말해요. 다윗이 살아가고 있던 이 시대, 그리고 이 지역은요, 광야이고 사막도 같은 곳이에요. 비가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아요. 그래서 비가 올 때면 그 비를 모아두는 곳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땅을 파서 그곳에 물이 담겨지면 저장하고 보관을 하는 장소가 이 웅덩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빠진 뒤에는 그곳에 오물과 진흙만이 남은 그 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떨어뜨리잖아요. 그게 여기예요. 요셉 못 나오잖아요, 그곳에서. 그 구덩이는 한번 사람이 빠지면 밖에서 누군가가 줄로 내려주지 않는 이상, 구해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스스로 기어 올라올 수 없는 천연 감옥과도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렁은 뭡니까? 말 그대로 발을 빼기 어려운 늪지와 같은 곳을 말해요.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들은 정말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웅덩이와도 같이, 또 수렁과도 같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방에서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마치 수렁과도 같아서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진흙탕이에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힘을 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서, 특별히 죄와 사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 지식과 경험으로, 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그 모든 것이 예수님과 상관없다면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말 그대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왜 문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식과 경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힘을 빼고 기다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2절에서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말합니까? 나를 끌어올리셨다잖아요.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다윗이 구덩이 안에서 열심히 사다리를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밖에서 당겨 올려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셨다.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라고 번역한 거는요, 이 구원의 사건을 100%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구덩이 안에서 사다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롯이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행하신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그 웅덩이에서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이 빠져나오려고 노력한 대가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와는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언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시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어마어마한 것을 드렸겨서가 아니에요. 나를 향한 긍휼하심과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빠져 있어야 할 그 기가 막힐 웅덩이, 가장 참혹한 저주의 수렁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던져 넣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웅덩이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단번에 끌어올려 주셨음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우선이었어요.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죠. 깨달았을 때에는 더 이상 내가 뭘 해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어요. 수렁은 밟을수록 가라앉아요. 결국 죽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반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안전이 보장된 장소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반석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해요.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썩어질 물질이나 헛된 명예가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 있을 때 우리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반석 위에 서면 어떻대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우리가 반석 위에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요, 창수 즉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도요, 바람이 불어서 집을 때려도 반석 위에 있을 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식과 경험이라는 모래 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그 걸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내 삶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힘듦과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 지식과 경험, 욕심, 만족, 내 자랑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올려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 저자인 다윗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읽어볼게요. 3절 읽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입술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두셨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 찬송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 두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주다, 허락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윗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인간적인 기분이나 감정이나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으로 쥐어짜낸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찬양의 원인과 주체가 인간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고 그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과거의 사건을 이어가는 서술형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찬송을 주신 건 단 한 번뿐이지만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현재 내 상황이나 내 형편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입술에는 노래가,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요, 아마 그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감옥에 갇혔더라면 그 원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탄식의 노래를 불렀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그들의 환경이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구원을 높이는 은혜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땅이 흔들렸대요.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잡고가 풀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식과 경험, 인간적인 욕심을 바라보면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 내 상황과 형편에 원망과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치고 힘드니까요. 억울하고 짜증나니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가 감당하신 십자가 앞에 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나면
이전과 동일한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감사와 영광의 찬양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앞에 홍해를 두고 멈춰서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뒤를 쫓는 애굽의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죠? 몰라요. 이 뒤에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말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몰랐던 때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홍해에 가서 지팡이 들라고. 여러분, 모세는 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몰랐지만 분명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다 내려놓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 앞에 지팡이를 들었을 때 깊은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은 단순히 우리의 찬송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심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라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물을 갈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세상이 볼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편 40편 3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을 부르는 그의 입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찬송은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개인이 극적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성전에 올라가서 온 회중 앞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큰 소리로 고백했어요. 그걸 오늘 우리말로 하면 아는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했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죄와 절망의 수렁 속에서 소망 없어 죽어가던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신실한 삶의 변화를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입술로만 말해서가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게 진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의 무게로 인해서 소망 없이 죽어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구원을 받는 걸 봐요. 절망의 자리에서 원망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자신의 삶을 선포하는 그 복음의 새 노래를 목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볼 때 그들의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요.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거구나. 저 사람이 부르는 예수가
진짜 구원자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헛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결단하는 거죠. 그게 간증이고 그게 전도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서도요,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백성이 그들을 두려워하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져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의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당신의 살아계심을 또 그의 역사심을 온전히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내 욕심, 내 만족, 내 자랑,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간증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간증을 할 때 그러한 우리를 보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오는 게 전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나의 자아를 얼마나 많이 내려놓으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꺼려합니다. 내비게이션 믿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운전하다가 길을 잃는 운전자들처럼 예배를 드리면서도 끊임없이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만족과 내 자존심을 십자가보다 더 높은 보좌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반석은 이 세상의 안락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요. 우리가 내 지식을 붙들고 내 경험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힘을 완전히 빼야 하나님이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나의 명철함이 완전히 해체되어야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발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함 때문에 자신의 그 화려한 배경과 지식을 다 배설물로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자아를 이제 내려놓읍시다. 오늘 이 시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나의 고집이 있다면, 나의 알량한 지식과 성공의 경험이 있다면, 내 뜻대로 인생을 운전해 보려고 하는 내 자아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완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그때 우리를 모든 기가 막힐 죄악의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새 노래를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내 삶의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놓으십시오. 안개가 가리워서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은 때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고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예배자의 자리로 삶으로 또 그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